오늘 이 제목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고 원래 원제는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잊으셨나요? 복음.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말씀인데, 제가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의 제목을 따서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도 잠이 안 와서 날밤을 샜다고 하는 그런 날밤을 새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런 날이면은 이 시계 소리의 초침까지도 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서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밤을 새워본 적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날밤을 새셨나요? 잡생각으로. 예, 그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돈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취직을 앞둔 사람들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날밤을 새고 이리저리 뒤척였던 모습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만나서 인사하지만,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것처럼 늘 살아가지만, 한 번도 이런 자리에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쳐보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밤잠을 설쳤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77편을 썼던 시인도 마치 우리들처럼 이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모습이 오늘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이 시인이 왜 잠 못 이루는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시인은 불안과 근심과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근심을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심령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안과 근심과 심령이 상해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찬양하지 않거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맺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누구께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간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갑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걸 1절에 보면 몇 번 하냐면 2번씩이나 해요. 이 히브리어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강조할 때 그냥 동사를 2번 쓰든지 명사를 2번 쓰든지 두 번 써서 강조. 우리 한국말은 형용사가 많이 강조되어 있죠. 정말 형용사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이 히브리어는 이 형용사가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을 때는 뭘 하냐면 반복해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1절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아삽은,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갔고 문제를 들고 바른 대상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근심과 걱정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하십니까? 나는 지금 사정이 생겼어요. 내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심과 걱정거리와 내 마음이 상할 만한 이유들이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메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름둥만둥하시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서 부러졌는데 하나님은 냉랭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근심과 불안과 상한 심령이 갑절이 되는 거죠. 예배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정수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와가지고 작심을 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영신 목사님한테 가서 내 사정을 다 얘기하리라. 사실은 제가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와서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상훈 형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정수 선생님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고 제가 눈도 안 마주치고 딴 형제를 다른 먼 산을 보고 있으면 이정수 선생님 마음은 정말 상하겠죠. 찾아와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마음을 털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그 불안과 근심은 갑절이 될 수 있을 거죠. 오늘 여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 상한 심령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을 1절에서 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끝나면 가로 안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라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것이 이 의미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이 시편은 이 성전 예배 시대 때 찬송가로 많이 불려졌던 이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사이에 조금 이렇게 띄었다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그런 이 음악적 부호, 심표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 중에 쓰였던 음악적인 기능들을 하지 않았겠나. 또 이 주제가 바뀌었을 때 잠깐 쉬어가면서 그 주제에 대한 묵상을 짧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기능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이 셀라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시인의 모습이 4절에서 9절에 상승됩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커져요. 근데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5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이전 해, 이전의 때들, 이전의 시간들, 이전의 때를 생각해 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이 6절에 보니까 자기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노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서 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론해 볼 때 기쁠 때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 그럴까요? 기쁠 때.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 산 꼭대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들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신앙의 이 산 꼭대기를 밟고 있는 그런 때에 잠이 오지 않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이 시인은 잠 못 자는 이유가 그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해서 노래함으로 찬양함으로 잠을 못 잤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찬양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죠? 근심과 불안과 상한 심령과 이런 것들로 잠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가 딱 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의문이 생겨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면 이 의문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가 이 흑백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사랑과 만져주심과 개입하심을 체험하고도 지금 오늘 나의 신앙 상태가 너무
너무 답답하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그 대조가 더 큽니다. 오늘 이 시인이 정확하게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따라오는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6가지인데 7절로 9절에 그 질문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날 부르셨나?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 조바심이 됩니다. 8절에는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 해버렸나? 그리고 그 허락을 완전히 폐하셨나?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는 걸 망각하셨나? 완전히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긍휼이 막혔나? 이 6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은혜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이 성품이 바뀌신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이 변절되시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너무 길어 보입니다. 터널 안에 이 캄캄할 때 터널이 길어 보이듯이 마치 영원히 이런 고통 속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도 답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심판하시는가 보다. 이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노하심으로 이 긍휼을 막으시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에게는 이 영국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고요. 저와 함께 이 사역을 잘 해주셨던 힐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돌아오기 3개월 전에 이 등이 자꾸 아프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파스도 갖다 줘보고 제가 이 마사지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다가 86세 노인이십니다. 이 마사지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마사지는 싫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져왔던 파스 그 다음에 또 대만에서 갖고 왔다 온 파스 막 붙여드렸는데 웬만한 근육통은 다 낫죠. 이 파스를 뭐 이렇게 바르고 하면 다 낫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마 무거운 걸 내가 한 손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뭐가 근육하고 신경을 잘못 건드렸나 보다. 그래서 제가 파스를 갖다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진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이었습니다. 폐암. 그리고 그 암이 얼마나 전이됐는지는 제가 모르고 계속 이 조사받는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이 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하고 키모, 우리는 키모라고 합니까? 키모세라피. 한국에서도 키모라고 하는 그 약물 치료 같은 데 그렇죠? 그 방사선 치료하고 이 약물 치료를 같이 받는데 시력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원래 안 좋으셔서 나머지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셨던 분이신데 한쪽 눈은 거의 잃으시고 나머지 한쪽 눈도 이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좌절이라는 걸 모르는 아주 강인한 여성이십니다. 혼자 독신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시고 이 스코틀랜드 교육계의 어른이신데 강인하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으로 눈물을 걸썽걸썽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 자기 자신. 암에 시력을 잃으니까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용신, 내가 뭘 죄 지었는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가 보다. 이분처럼 이 어렵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보는 성도도 제가 본 적이 드물었어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줬다는 것이 있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분이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셨던 분이세요.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던 분이셨고 정말 성숙한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돼서 치료하시고 죄 짓지 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질병이 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죄로 몰고 가면 큰일 납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심리는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정확하게 7절, 8절, 9절에 이 경우를 지나가고 있고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현재 안 보이시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13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에 가면 같은 시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 보입니다. 13절에 이 처절하고 절망 속에서 어두움과 근심 속에 있던 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굽니까? 주의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게 1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4절에 이런 기사를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신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이 의문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절, 11절, 12절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10절에 이 시인이 깨끗하게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참 나는 연약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연관이죠. 그렇죠? 1절부터 9절까지 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절 후반부에 반전이 하나 생겨요. 이 시인이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처절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군요 하고 자기한테 눈을 딱 멈춘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초점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일하시던 그 하나님으로 이 시선을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4가지, 영어와 히브리어 성경에는 3가지입니다. 뭐냐면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술한다는 말은, 이 말은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나입니다.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13절에는 이 시인이 뭐 하고 있냐면요, 11절에 기억하고 있고 12절에 뭐 하고 있냐면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그리고 12절에 하나 더 합니다. 뭐 하냐면요, 깊이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주목하기로 원합니다. 11절에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에 행했던 그 행사를 기억해. 자기가 아닙니다. 옛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초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전에 행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쌍했던 모습, 원한, 이 상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옛날에 이거 기억나는데 이런 기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딴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게 생각이 났네, 이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배우고 왔으니까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동사는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는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표시를 이 합라고 하는 이 자음을 붙여서 기억하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강조하면서 내가 계산해서 의도적인 기억을 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났네가 아니라 자기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12절 주님이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다독하고 통독하는데 내 성경 읽었어 하고 오늘 이 시인처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 같아도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마시는 H2O 물 말고 다른 생수를 제공하셨던 사건입니다. 라고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이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성경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요.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말도 걸고 나한테 이렇게 교제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상종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그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물자 하니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이 은혜들을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마을에 나누어줬어요. 묵상은 뭐냐면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남편이 하나든 남편이 열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으로 나를 볼 때는요, 우리와 사마리아 여인이 별반 차이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예배의 자세까지 나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짧게 한 단면을 얘기했는데요. 성경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구나까지 나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연습들과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고 사건과 사실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우리들이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걸 잘했어요. 의도적으로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왔던 것이 13절에서 15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와닿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묵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감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감사,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오늘 이 시는 16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어디까지 갔냐면요, 출애굽까지. 여러분 16절부터 이 19절은요, 이 출애굽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갔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까지 갔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들이
출애굽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거든요. 물들을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고. 여러분, 이 물이 갈라지는 이 출애굽 사건들 기억하시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구원의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망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구원하는 그 구속의 이 사건을 오늘 이 시인이 말씀 묵상하다가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와서 이 물을 갈랐지 않습니까?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 출애굽의 이 계속 연계선상 속에서 이 묵상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구속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마침표를 찍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홍해가 갈라질 때 보이지 않던 구속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의 첩경 그 큰 대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 발자취, 그렇죠?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종적을 알 수 없다고요. 종적은 발자취죠. 발자취를 알 수 없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물속에 내놓고 계셨어요. 물 없이 낸 게 아니죠. 물 속에, 물 밑에 물을 통과하면서 내셨어요. 근데 종적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물 밑에 물 속에 길을 깔아 놓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부인할 수 없어요.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십자가 사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려 호흡할 때마다 그 틈 사이로 피가 나오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 시편 후반부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제목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지만 그 밑에 부제로 달았던 것이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신약 성경은 구약을 계속 인용할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과 적용을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오셨고요. 구약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 성취했고 성령 부어주셨으면 끝났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자꾸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고 성령 오셨으니까 구약 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오셨으니까 말씀 필요 없다고 성경책 덮는 분들 계세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요한일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 필요 없고 성경 해석자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도 교사도 목사도 필요 없다고.
비성경적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신약 성경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이 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성취로 다시 재해석하는 관점에서 이제 구약을 다시 바라보지만 구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은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의 가이드요, 지침돌이요, 반석이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제가 운전의 비유를 들자면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하고 저기 길 가는데 누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면 태울 때 제 옆에 태우죠. 이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차 안에서 같이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 길가에 써 있어요. 성경책에 써 있어요. 이 제 옆자리에 태웁니다. 타십시오. 그리고 동행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내가 갈 때 이거 잘 모르겠네 하고 말씀을 옆에 펴보고 또 운전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펴보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나의 이 지혜가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운전석에서 내려라는 것입니다. 너 옆에 태우지 말고 너 운전석에서 내리고 말씀이 운전하게 하라. 니는 조수석으로 가고 말씀이 운전해서 말씀으로 운전하게 하고 너는 그 옆에 말씀이 따라가는 곳으로 가라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내 옆에 조수석에 앉히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히게 되기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요. 그것이 사탄적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극단적인 단어를 좀 쓸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탄적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떡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떡 없이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도의 삶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공급받는 것이 차단되는 것은 사단적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미국의 한 부흥사가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유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에 조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비행기 타고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 호수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데요. 이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글로 가려고 비행기만 타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와거나 지금 현재 이 성령운동하고 미국의 사도사역하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21세기 사도로 추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누구길래 그들을 사도로 추대하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물론 그들이 의미하는 사도 나중에 사도 문제는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제가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집회를 보고 있으면요, 한 3-4배는 이 치유와 신유에 관심 있는 분이면 소위 얘기하는 뿅 갑니다. 정말 뿅 가요. 저는 이때까지 치유와 신유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웬만한 치유하시는 분들 제가 집회도 한번 가본 적도 있고요. 그 기도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신유를 베푼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빠져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이 대단한 이 신유 연사를 가지신 분이면 하고 쏙 빠져있는데, 그걸 몇 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해서, 말씀은 어디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적과 신유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날아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속됐어요. 근데요, 뭐가 빠져있냐면요, 말씀이 빠져있어요.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충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집회에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진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신유예요. 몇 시간, 장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 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역자가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왔는데 막 문신을 이제 더 하더라고요. 막 목까지 문신도 하고 나중에는 뭐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자기 세 자녀와 아내까지 있는 이 사람이 얼마 뒤에 그런 기적과 신유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 뒤에 아주 어린 이 자기한테 신윤사를 배우려고 온 신학생 하나랑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터 와그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종용을 했습니다. 세상에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만 알고 지도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던 신유의 모든 기적들이 여기서 인도를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은 끝나버렸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아주 그 부흥이 잘 될 때 이 집회에 말씀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세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앞에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봉사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살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한 번씩 휙 하면은 확 하고 넘어집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지요. 연약합니다.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참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이단에게 빨리 끌려가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아직도 나는 이 시편 1절에서 이 7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성도처럼 나도 아직도 근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상해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듯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종적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냉담하게 싸늘하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 속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질문들이 남았더라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월요일부터 또 돌아가서 이전 생활 그대로 한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현물 켠 것입니다. 헛심 썼다고 하나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대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해놓으면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딴 거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있어도 며칠 될 겁니다. 근데요, 이 묵상하는 단계까지 못 나간 적은 많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안 읽은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10절, 11절, 12절 했던 것처럼 묵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해야 한다. 장소를 정해야 한다. 어디부터 읽을 것인지 따라하십시오. 어디부터 읽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안정하면 절대 안 읽는다. 묵상 못합니다.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안 된다고요? 묵상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노트 정리하시면서 함께 마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뭐 한다고요? 성경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묵상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물속에 길을 내시고 종적 없이 행하셨다는 일을 들을 때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들을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은 내가 비록 불안과 근심과 상한 심령과 거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구속을 신뢰하면서 한밤중이라도 노래할 수 있는, 신뢰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참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이단에게 빨리 끌려가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아직도 나는 이 시편 1절에서 이 7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성도처럼 나도 아직도 근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듯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종적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두벅두벅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냉담하게 싸늘하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 속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질문들이 남았더라도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월요일부터 또 돌아가서 이전 생활 그대로 한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현물 켠 것입니다. 헛심 썼다고 하나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해놓으면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딴 거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있어도 며칠 될 겁니다. 근데요 이 묵상하는 단계까지 못 나간 적은 많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안 읽은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10절, 11절, 12절 했던 것처럼 묵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해야 한다. 장소를 정해야 한다. 어디부터 읽을 것인지 따라하십시오. 어디부터 읽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안정하면 절대 안 읽는다. 묵상 못합니다.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안 된다고요? 묵상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노트 정리하시면서 함께 마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뭐 한다고요? 성경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묵상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물속에 길을 내시고 종적 없이 행하셨다는 일을 들을 때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상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들을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은 내가 비록 불안과 근심과 상한 심령과 거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구속을 신뢰하면서 한밤중이라도 노래할 수 있는, 신뢰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